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세상과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있으니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교회를 개척하고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 다니엘 기도 때도 이스라엘에서 온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죠. 오늘 주부에도 박은조 목사님의 글을 한번 실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화로 주일에 설교할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을 비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비서들 있잖아요. 주보를 준비하는데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가르쳐 줬는데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말합니다. 전화로요.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이 목사님이 이제 주보를 받아들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혀있다. 이렇게 황당하기가 이럴 데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화가 굉장히 나는데 가만히 제목을 보니까 이 제목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 제목을 주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해 라는 부분에 맞춰 설교를 다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유대인 랍비가 양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4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드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편안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만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편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면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풀밭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초장이나 풀밭이랑 같은 말이죠. 언제나 배불리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넓게 펼쳐진 초장만 있으면 풀밭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풀만 뜯고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맹수가 없어야 됩니다. 주변에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으면 양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양은 항상 불안합니다. 네 번째로 양에게는 편히 쉴 마른 땅이 있어야 됩니다.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마른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밤을 보내기 아주 평평한 곳, 아주 편안한 풀밭이 있어야 그 양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제공을 해보면 결국은 목자의 문제입니다.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맹수를 막아주고 편안한 풀밭에 눕게 할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목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 양에게 있어서는 좋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목자만 있으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맹수로 막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이같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서 말도 잘 듣지 않는다. 게다가 겁도 엄청 많고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항상 맨 앞에 있는 양 뒤만 따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목자는 맨 앞에 있는 양만 잘 이끌어가면 다른 양들도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의 성품, 양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이 1000명을 무찌르면 다윗은 10,000명을 무찌른다. 분명히 왕보다 더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때부터 엄청난 질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와 유혹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라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때부터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다윗에게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왜냐하면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미친 척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꼭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만 해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할 것이라 추호도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기에 미친 척하면서 살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때 다윗에게 떠오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자신이 양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목자 이런 양과 같은 그런 자신의 신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만나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양과 같은 존재들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양들이 앞을 잘못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니까 양들이 절벽을 막 기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왜 이 양들이 절벽을 기어오르냐? 맹수들을 피해가지고 절벽을 다니는 거죠. 그 아슬아슬한 절벽을 가다가 한 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저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데 왜 그런 위험한 길로 다니느냐? 맹수를 피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좋지 않은 것이고 나쁜 일이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했을까? 여기는 비밀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왜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느냐? 그게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봄과 겨울에 양을 치는 방법인데 이때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이 있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저녁 때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과 가을에 양을 치는 방법인데 이때는 양들과 함께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험한 지형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벽을 막 오르내는 그를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좋은 꼴을 구할 수 있고 양들도 맛있는 꼴을 먹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맛있는 꼴을 먹게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희미한 사진이 희미하지만 저렇게 절벽을 기어오른 양들의 사진을 연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자가 왜 이런 절벽을 지나가야 할까요? 이 절벽을 지나가야만이 좋은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벽길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한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 교회도 그 목사님 그걸 말씀했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양들이 그것을 통과할 때는 왜 그것을 통과하냐? 발을 한번 헛디뎌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왜 위험한 그것을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할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들은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세밀하게 양들을 보살피며 언제든지 양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 곁에 딱 붙어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세밀하게 보살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데 그 선한 목자를 믿지 못하면 항상 그 양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겠네.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네. 이런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불안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도무지 앞을 보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어둠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길로 가면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방식대로 세상을 살면 바른 길을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항상 그런 전쟁터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상처도 있고 무너짐도 있습니다.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로 하여금 삶 자체를 두려워하고
불안으로 인해 떨게 합니다. 때로는 외적 환경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며 스스로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방황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담대한 척하지만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맹수의 작은 소리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 선한 목자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항상 마음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날 때,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아프거나 슬프거나 두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피곤할 때 짚고 의지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이 지팡이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사용되는 그런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듯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로 마음으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느새 예수님은 제자들 가까이에 와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느새 제자들 곁으로 와 계시는데요.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헛것을 보게 돼요. 유령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어려움을 청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유령으로 헛것으로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 스스로 알고 놓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잠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상황의 음침한 꼴짜기를 용기 내어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마냥 불안해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왜냐? 우리 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자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합니까? 6절 3반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6절은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뜻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시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까?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난다 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 정말 든든하십니까? 그러면 양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만의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바쁜 세상 삶 가운데서 쉼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다윗은 바로 왕에 등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뭔가를 살아보려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인간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 고난의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그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저 꼬마문 꾼 것뿐인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꼬만 것뿐인데 요셉이 꿈꾼 거 어떻습니까? 그냥 꿈 꾸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잠자다면 다 꿈을 꾸잖아요. 그 꼬만 거 꾼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먼 곳까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쁨 받고 잘 자라던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는 이제는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항상 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제는 노예 상인에게 잡혀갈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시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오늘 새벽에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박국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우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선한 목자를 늘 우리가 경험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육시할 자신은 언제나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인 것입니다. 추워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겨우 맛만 보고 지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 뒤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때까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고심하고 아버지 방황했던 저희 이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늘 내 곁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